예, 오랜만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이 어, 아마 통독도 하셨겠지만 이 성경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이지 그 행간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하신 사랑 또 일하심 이런 것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임절에는 나중에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시기에는 반드시 이 에스더서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함께 봉독하고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특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에스더서를 읽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또 반전이 있는 이야기들 속에 대체 무엇을 성경이 메시지하고 있을까? 그리고 짧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의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씩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오늘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를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와스디 왕위가 폐위되는 게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왜냐하면 중요한 건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이 성경, 에스더라는 성경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가 우리 삶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는 메대와 바사의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그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사람마다 크세스 왕이라고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연대가 좀 달라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뭐 BC 420년 뭐 그 정도 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추정하고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해석을 하면 486년, 5년 뭐 이런 경이니까 한 5, 60년 정도 차이가 나죠. 4, 50년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다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느냐. 뭐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 우리가 봤던 그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서의 그보다 더 앞섰던 시대 그 아버지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를 아하수에로 왕이니까 그렇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연대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하나를 정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다 합리적이어서 그러나 윗대로 저는 좀 보고 485년 이 정도 경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그 부분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왕, 아하스로 왕을 보면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왕인지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아하스웨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다니엘서에 보면 120도가 나옵니다. 120개의 지방을 다스릴 때 그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그 지방의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들이 갔잖아요. 그게 120도였어요. 그럼 여기는 127지방입니다. 그럼 굉장히 지방이 더 늘었죠. 그 말은 뭡니까? 그 바벨론의 초창기 이 왕보다 어떻습니까? 더 강력한 왕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더 다스리는 도가
넓고 많다는 것이니까. 또한 2절에 보시면 아하스의 왕은 도성 수산에서, 수산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좀 익숙할 거예요. 수산성에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 동족에 관한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랬던 이야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때 수산이 나왔었죠. 바로 아하스의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를, 이 수산성은 제가 여름성하고 겨울궁전이 있다고 그랬죠. 아마 겨울궁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3년째 다스리던 해에 각 지방에 127개 도가 있으니까 그 지역의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한 것이죠. 굉장히 장대한 또 커다란 연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이 다 왔죠. 군인들도 다 온 거죠. 거기 귀족들, 각 지방의 총독들, 총독을 한 겁니다. 그 고위 관료들은 여기 다 모인 것입니다. 4절에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된 6개월 가까이 잔치가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이 잔치가 성대했으면 6개월을 잔치를 할 정도로 이 나라가 부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닌, 여기 이제 사실 우리가 조금 고민이 돼요. 어떤 고민이 됩니까? 이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이 느낌이 좀 오잖아요. 어떤 왕인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고, 결국 와스디 왕의 폐위도 그런 결과로 나온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우리 안에 찜찜함이 있죠. 왜? 에스더가 그 이후에 황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좀 찜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의 이제 궁금이니까 해석을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를 좀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놔두봅시다. 그래서 아마 참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느꼈을 거예요. 왜? 왕이 얼마나 위대한 그 업적과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매일 그 연회를 참석하면서 느끼겠죠. 야, 페르시아 대단한데. 내가 여기에 장수고, 내가 여기 관리고, 이 왕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자, 첫 연회가 끝난 후에 왕은 그 도시에 어떻습니까? 궁궐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마 이들도 궁궐에 있는 유지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여기 빈비 귀천을 가리지 않고라고 했지만 그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첫 연회가 끝난 뒤에 왕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다른 연회를 엽니다. 첫 연회가 열린 6달 동안에 그들이 수고한 거죠. 그러니까 6달 동안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루어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겁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열고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잔치를 벌인 거예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원에는 흰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로 흰실과 보랏빛 실로 끈으로 매달았다. 화관석과 맥석과 운무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7절 시작.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여기 보시면요, 그 연애에 대한 그 모습들을 되게 섬세하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또 의자들과 또 7절에 보시면 술잔은 금잔이었다. 그러니까 술잔 모양에 굉장히 관심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들을 왜 그렇게 할까요? 이런 묘사는 왕이 얼마나 그 시대가 부유했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술잔이라든가 의자 모양이라든가 또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뭐 얼마나 많은 술을 내어놨으면 이런 표현들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서 왕은 관리들에게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아무나 먹어라. 원래 나라의 법이 있지만 그 법도 따르지 않고 8절에 보시면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마시고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신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야, 기분이 얼마나 좋았게 이렇게 기분 판 것 같아. 분명히 연애가 187일 동안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때요? 원래 왕이 술을 따라주면 그것을 받아 마시거나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데 그것도 다 금지하고 알아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만큼 마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그 연애가 되게 질서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무절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잔뜩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9절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스웨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그러니까 따로 잔치가 열린 거죠. 남자들과 잔치가 열리고 또 한켠에서는 여자들과 그죠? 왕후가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죠.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내시 곧 무음반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자, 이런 직함이에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직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 명령했죠? 뒤에 설명이 되죠?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 12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시작.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고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자, 여기 보시면 와스디 왕후가 왕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런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왜? 아내가 공개적으로 거절을 당해요. 축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피날레처럼 자기 아마 여기는 정확하게 왜 와스디가 이것을 거절했는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이미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도 여인들과 하고 있는데 그걸 뭐 중단하고 와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술 취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술 취한 사람들의 가운데 가지 않으려고 거부했을 것이다. 뭐 이건 추측입니다, 전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술 취한 남성들 앞에 자기가
그런 전시품처럼 가는 것이 싫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능성을 추정해 보면 그렇죠. 그게 싫은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왕후가 그걸 거부합니다. 왕이 어때요? 심각하죠. 불같이 화가 치밀으니까 아주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그것이 관례이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감정에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한 것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왕후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오죠. 왕후를 단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뽐내는 것에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어떤 왕후로서의 아내를 맞았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빛나기 위해서 왕후를 맞았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 굉장히 안하무인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자, 그런 결과로 13절부터 보시면 군주의 체면을 지키는 일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왕 옆에는 똑같이 이런 7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메대에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는데 그들은 각 나라의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아하수에르 왕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술 취한 중에 한 거예요.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시면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르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술 깨고 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게 지금 왕후가 걱정이 된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왕후인데 이미 법령을 다 내려버렸으니까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건 다 지금 술김에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무관이 왕과 대신들 앞에 대답합니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스웨르 왕께서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도 술에 취해서 같이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왕이가 왕후가 폐위가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부추긴 거죠. 그래서 왕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18절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왕후 따라서 다른 이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다 그렇게 따라할 건데 이건 큰일입니다. 이렇게 부추긴 거죠. 자,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이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법을 내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어떤 법입니까? 아하스웨르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함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명을 내주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마음대로 왕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왕이 허락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나중에 에스더가 왕 앞에 잘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렇게 되면 법령으로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배경이 됩니다. 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
여인에 대한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칙령을 내린 거죠. 남편이 왕이고 아내는 종이 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21절 시작.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문무관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자, 22절 시작.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걸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가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술 취해서 지금 법령을 내려버린 것이죠. 정당한 남편의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걸 법령으로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트집 잡아서 뭐 이런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다 전하게 된 것이고 이미 이 상황이 술 취한 김에 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와스디의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왕후를 폐위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왕후 따라서 그 페르시아 여인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남편이 어떤 입장이나 것들을 정하면 거기에 여인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충동적인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왕조차도 이 당시 왕들은 법령으로 그것을 자기가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럼 그 법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함부로 내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 돼버린 거죠. 취소가 안 돼요. 왜? 그럼 권위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그런 걸 하나 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정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 가지 쭉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자체로 어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지? 페르시아 왕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왕궁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그런 궁금증을 여러분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특히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언급이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될 만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셨겠지만 그 이전에 메대, 바사에 또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생계가 여기 있기도 했고 또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이스라엘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기반이 훨씬 여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 사람도 있지만 남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위험이 처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위험이 처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 같은 형편없는 어떻게 보면 권력과 힘은 가지고 있지만 뭔가 백성들을 돌보거나 이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충동적으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왕인 그 나라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뭐랄까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같고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됐을 때 세계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두려운 건 없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와스디 왕후가 폐후가 된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 때문에 누가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가 되게 혼란스럽고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 역사의 뒤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스럽지만 와스디 왕위가 폐위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멸절의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하나의 전환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이 역사와 세상을 바라볼 때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 불안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세상의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보시는 관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두렵고 왕의 그 철부지 같고 술 취해서 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하죠. 어떤 하나의 법, 어떤 내용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이런 법이 내려졌다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우리는, 못 살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 백성을 위해서 이런 엉망인 것 같은 세상, 또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어때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기보다는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와 상황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하고 또 좌절스럽고 절망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을 돌보시고 또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